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친절과 헌신이 조롱과 무시로 되돌아오고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모든 노력이 결국 당신에게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을 남긴 적은 없으신가요? 어째서 내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해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 이토록 준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비유입니까? 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싸며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결코 누군가를 경멸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헤아리고 아끼시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둘 경우 당신이 주는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당신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류가 세상 곳곳에 만연한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깨어진 마음과 산산조각난 신뢰, 그리고 영적 혼란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패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를 교만의 열매이자 더러운 영들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표식이라고 분명히 지적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분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너무 깊이 얽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현실 감각과 선함, 심지어 믿음까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경고와 동시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함께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는 이름표 너머에 있는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의 성 인격장애를 몇 가지 증상의 목록으로 이해할지 모릅니다. 과도한 찬사에 대한 갈망, 공감 능력의 부재, 교묘한 조종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갈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봅니다. 성경은 그 마음속 깊은 곳, 숨겨진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수년, 어쩌면 수세대에 걸쳐 골마 터진 뒤틀린 거짓말들을 봅니다. 성경은 정신과 의사처럼 진단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병의 영적인 구조, 즉 그 뿌리와 열매를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더러운 영들에 의해 고통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어 무덤가로 쫓겨났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라 하니이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음이러라. 자기의 성 인격장애는 결코 단순한 하나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군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거짓, 치유되지 않은 고통,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수년에 걸쳐 겹겹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려버리고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삶이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이 그 질병과 마주했을 때 그 영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청합니다. 거룩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돼지떼는 결국 호수로 돌진하여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학대 뒤에 숨겨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것, 당신의 진주, 당신의 믿음을 더러운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에게 줄 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짓밟습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임재보다 광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것은 냉담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혜로워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파괴만을 낳는 제단 위에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거듭 선택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지치고 수치심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혜롭고 온전하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는 이름이 붙기 훨씬 전부터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졌고 신처럼 숭배받기를 요구했으며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명예에 집착한 나머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을 질투했고 진실을 왜곡하며 권력을 사용하여 통제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조종하고 유혹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하나의 쇼로 전락시켰고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영적 공허함을 폭로하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행한 성격적 특성의 집합이 아니라 치명적인 영적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교정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수세기 전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영적인 전염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나 뒤틀리고 절대적이 되어 모든 공감이 사라지고 모든 겸손이 짓밟히며 심지어 하나님의 것들조차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 인격장애의 가장 적나라한 성경적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밀려나며 모든 관계가 거래와 연극으로 축소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길모퉁이에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금식했으며 향신료의 11조까지 바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종교적인 옷으로 감싼 죽은 자의 뼈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신학을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동 저변에 깔린 영적 상태, 즉 인정에 대한 갈망, 교정에 대한 증오, 통제에 대한 중독을 폭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기의 주의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적을 받으면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가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자기의 성 인격장애에 사로잡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만으로는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짓밟히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 아닙니다. 끝없이 찢기는 것이 당신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은 거부당하는 곳에서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주를 던지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회개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리를 두고 침묵하며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자기의 주의자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 가족, 공동체로부터 고립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희망은 계속해서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속박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치유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파괴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끊으십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당신은 과거를 반복할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 겸손, 그리고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존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항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교만의 길은 항상 파멸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자기의 성 인격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뿌리내려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 인정을 향한 끝없는 굶주림.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위해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건너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닿기 위해 모든 장벽을 넘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개는 굴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자기애적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지쳤다면 당신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 당신의 가치를 더 이상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십시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 위에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을 누군가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패턴을 발견했다면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의 요새를 허물고 자유와 사랑의 집을 짓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구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지쳤다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기를 거부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분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가 있다고, 싸울 가치가 있고 구속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당신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주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바쳐 찾고 사신 보물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기초, 당신의 확신, 그리고 당신의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전문가이시며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새 생명을, 실망에서 희망을, 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모든 가면과 상처, 흉터 뒤에 있는 저의 참모습을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진리로 이끄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며 저를 자유롭게 하실 만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진주를 짓밟고 제 영혼에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합니다. 제 삶과 제 가정에 있는 모든 교만과 두려움, 통제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의 겸손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지키고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저를 위해 사신 자유 안에서 매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희망과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친절과 헌신이 조롱과 무시로 되돌아오고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모든 노력이 결국 당신에게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을 남긴 적은 없으신가요? 어째서 내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해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 이토록 준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비유입니까? 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싸며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결코 누군가를 경멸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헤아리고 아끼시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둘 경우 당신이 주는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당신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류가 세상 곳곳에 만연한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깨어진 마음과 산산조각 난 신뢰, 그리고 영적 혼란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패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를 교만의 열매이자 더러운 영들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표식이라고 분명히 지적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분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너무 깊이 얽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현실 감각과 선함, 심지어 믿음까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경고와 동시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함께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는 이름표 너머에 있는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의 성 인격장애를 몇 가지 증상의 목록으로 이해할지 모릅니다. 과도한 찬사에 대한 갈망, 공감 능력의 부재, 교묘한 조종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갈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봅니다. 성경은 그 마음속 깊은 곳, 숨겨진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수년, 어쩌면 수세대에 걸쳐 골마 터진 뒤틀린 거짓말들을 봅니다. 성경은 정신과 의사처럼 진단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병의 영적인 구조,
즉 그 뿌리와 열매를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더러운 영들에 의해 고통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어 무덤가로 쫓겨났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데라 하니이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음이러라. 자기의 성 인격장애는 결코 단순한 하나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군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거짓, 치유되지 않은 고통,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수년에 걸쳐 겹겹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려버리고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삶이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이 그 질병과 마주했을 때 그 영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청합니다. 거룩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돼지떼는 결국 호수로 돌진하여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학대 뒤에 숨겨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것, 당신의 진주, 당신의 믿음을 더러운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에게 줄 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짓밟습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임재보다 광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것은 냉담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혜로워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파괴만을 낳는 제단 위에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거듭 선택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지치고 수치심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혜롭고 온전하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는 이름이 붙기 훨씬 전부터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졌고 신처럼 숭배받기를 요구했으며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명예에 집착한 나머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을 질투했고 진실을 왜곡하며 권력을 사용하여 통제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조종하고 유혹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하나의 쇼로 전락시켰고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영적 공허함을 폭로하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행한 성격적 특성의 집합이 아니라 치명적인 영적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교정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수세기 전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영적인 전염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나 뒤틀리고 절대적이 되어 모든 공감이 사라지고 모든 겸손이 짓밟히며
심지어 하나님의 것들조차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가장 적나라한 성경적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밀려나며 모든 관계가 거래와 연극으로 축소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길모퉁이에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금식했으며 향신료의 11조까지 바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종교적인 옷으로 감싼 죽은 자의 뼈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신학을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동 저변에 깔린 영적 상태, 즉 인정에 대한 갈망, 교정에 대한 증오, 통제에 대한 중독을 폭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기애주의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적을 받으면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가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사로잡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만으로는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짓밟히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 아닙니다. 끝없이 찢기는 것이 당신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은 거부당하는 곳에서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주를 던지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회개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리를 두고 침묵하며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자기애주의자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 가족, 공동체로부터 고립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희망은 계속해서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속박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치유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파괴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끊으십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당신은 과거를 반복할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 겸손, 그리고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존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항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교만의 길은 항상 파멸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자기의 성 인격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뿌리내려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 인정을 향한 끝없는 굶주림.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위해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건너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닿기 위해 모든 장벽을 넘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개는 굴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자기애적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지쳤다면 당신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 당신의 가치를 더 이상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십시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 위에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을 누군가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성 인격장애의 패턴을 발견했다면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의 요새를 허물고 자유와 사랑의 집을 짓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구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지쳤다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기를 거부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분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가 있다고, 싸울 가치가 있고 구속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당신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주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바쳐 찾고 사신 보물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기초, 당신의 확신, 그리고 당신의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전문가이시며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새 생명을, 실망에서 희망을, 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모든 가면과 상처, 흉터 뒤에 있는 저의 참모습을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진리로 이끄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며 저를 자유롭게 하실 만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진주를 짓밟고 제 영혼에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합니다. 제 삶과 제 가정에 있는 모든 교만과 두려움,
통제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의 겸손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지키고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저를 위해 사신 자유 안에서 매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희망과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친절과 헌신이 조롱과 무시로 되돌아오고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모든 노력이 결국 당신에게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을 남긴 적은 없으신가요? 어째서 내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해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 이토록 준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비유입니까? 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싸며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결코 누군가를 경멸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헤아리고 아끼시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둘 경우 당신이 주는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당신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류가 세상 곳곳에 만연한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깨어진 마음과 산산조각난 신뢰, 그리고 영적 혼란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패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를 교만의 열매이자 더러운 영들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표식이라고 분명히 지적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분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너무 깊이 얽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현실 감각과 선함, 심지어 믿음까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경고와 동시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함께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이름표 너머에 있는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몇 가지 증상의 목록으로 이해할지 모릅니다. 과도한 찬사에 대한 갈망, 공감 능력의 부재, 교묘한 조종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갈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봅니다. 성경은 그 마음속 깊은 곳, 숨겨진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수년, 어쩌면 수세대에 걸쳐 골마 터진 뒤틀린 거짓말들을 봅니다. 성경은 정신과 의사처럼 진단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병의 영적인 구조, 즉 그 뿌리와 열매를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더러운 영들에 의해 고통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어 무덤가로 쫓겨났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데라 하니이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음이러라. 자기의 성 인격장애는 결코 단순한 하나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군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거짓, 치유되지 않은 고통,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수년에 걸쳐 겹겹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려버리고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삶이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이 그 질병과 마주했을 때 그 영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청합니다. 거룩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돼지떼는 결국 호수로 돌진하여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학대 뒤에 숨겨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것, 당신의 진주, 당신의 믿음을 더러운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에게 줄 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짓밟습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임재보다 광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것은 냉담해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혜로워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파괴만을 낳는 제단 위에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거듭 선택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지치고 수치심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혜롭고 온전하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는 이름이 붙기 훨씬 전부터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졌고 신처럼 숭배받기를 요구했으며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명예에 집착한 나머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을 질투했고 진실을 왜곡하며 권력을 사용하여 통제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조종하고 유혹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하나의 쇼로 전락시켰고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영적 공허함을 폭로하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행한 성격적 특성의 집합이 아니라 치명적인 영적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교정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자기의 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수세기 전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영적인 전염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나 뒤틀리고 절대적이 되어 모든 공감이 사라지고 모든 겸손이 짓밟히며 심지어 하나님의 것들조차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 인격장애의 가장 적나라한 성경적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밀려나며 모든 관계가 거래와 연극으로 축소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길모퉁이에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금식했으며 향신료의 11조까지 바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종교적인 옷으로 감싼 죽은 자의 뼈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신학을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동 저변에 깔린 영적 상태, 즉 인정에 대한 갈망, 교정에 대한 증오, 통제에 대한 중독을 폭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기의 주의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적을 받으면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가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자기의 성 인격장애에 사로잡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만으로는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짓밟히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 아닙니다. 끝없이 찢기는 것이 당신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분은 거부당하는 곳에서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주를 던지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회개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리를 두고 침묵하며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자기의 주의자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 가족, 공동체로부터 고립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희망은 계속해서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속박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치유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파괴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끊으십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당신은 과거를 반복할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 겸손,
그리고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존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항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교만의 길은 항상 파멸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치유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자기의 성 인격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뿌리내려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 인정을 향한 끝없는 굶주림.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위해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건너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닿기 위해 모든 장벽을 넘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개는 굴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자기애적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지쳤다면 당신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진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믿음, 당신의 가치를 더 이상 짓밟히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십시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 위에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을 누군가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성 인격장애의 패턴을 발견했다면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의 요새를 허물고 자유와 사랑의 집을 짓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구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지쳤다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기를 거부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분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가 있다고, 싸울 가치가 있고 구속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당신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주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바쳐 찾고 사신 보물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기초, 당신의 확신, 그리고 당신의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전문가이시며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새 생명을, 실망에서 희망을, 죄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모든 가면과 상처,
흉터 뒤에 있는 저의 참모습을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진리로 이끄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며 저를 자유롭게 하실